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우리 찬송가 79장,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찬송가로는 4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는.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을 여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첫 시작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주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를,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으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했다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득 부어주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한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시한성경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한성경 로마서 16장 우리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송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단의 미혹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6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이 17절부터 19절 말씀도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16장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27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문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만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 후반부는 어조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늘 사단은 늘 교회를 공격하고요, 미혹하는 일을 행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이 로마 교회에 역사하고 로마 교회를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교회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이 경고를,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이 경고를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로마 교회의 사단의 역사가 심히 일어났으며 결국 교회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는 아름답고 모범적인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요, 지식적으로 충만하며 사역적으로 서로 돕고 권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 탁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사단의 회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고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늘 있음을 기억하고요, 성도의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금까지 배운 전통적인 교리와 어긋나는 것을 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리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중 14권을 기록했고 심지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라고까지 표현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아 증거한 복음, 그 복음과 어긋나는 내용을 따르고 그 어긋난 내용을 믿는 자들이 바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비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이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면을 이용한 기적,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기적, 또 쓸데없는 기적들을 행했고요, 보기에도 흉측하고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아주 기분 나쁜 짓들을 그 당시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과 어긋나는 가르침들이고 이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옛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항상 영원불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어긋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비정통적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분열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7절 중반에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분쟁과 분열을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가장 큰 특징을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배경과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종된 자들은 분열과 분쟁으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이 이단자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에서 이단자들을 세 분류 사람들의 운명과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처소에 갔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령이 된 존재들처럼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통적인 사상, 이단 사상을 갖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유다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시키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미혹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요, 18절 말씀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교한 말은요,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의미하고요, 아첨하는 말은 듣기에 좋은 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생기기도 아주 너무나도 보기에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 아마 얼굴에 부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뱉는 말도 아주 그럴싸한 말들만 내뱉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은 조리 있고요,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내용들을 그들은 말을 내뱉습니다. 또 사랑도 많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도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결국에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성경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비판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공교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 이리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이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언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개인과 교회, 국가를 지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 굳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교회의 참 모습을 깨트려 버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깨트려 버리는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빼앗지 못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아프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최후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기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